문제를 다 답으로 바꾸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영권 인권 물건으로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종 홀로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함을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손길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의의 명기로만 서게 하옵소서.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편히 앉읍시다. 이제 오늘 저녁은 부족한 종이나마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 안수는 꼭 하겠습니다. 그럼 안수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른 말씀은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와 우리와 꼭 손잡아서 자기 품에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죽여줬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하는 일은 죄로 그분을 죽여놓고 나는 그분을 죽여놓고 그분에게서는 최고 좋은 축복만 다 받게 됐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 그 은혜 어떻게 해야 제가 보답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 14절에는 우리가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보겠다는 그 마음은커녕 오히려 그분에게 지금도 창을 던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라.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전후도 말합니다. 너 답답한 일 생기면 구할 줄 알지. 그 답답하면 찾을 줄도 아는구나. 되게 급한 일 생기니 와서 두드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품에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주겠다. 두드리라 열게 주겠다. 무엇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거리감 있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성령 안 주겠느냐고 얘기한 것은 성령 받는 그 사람이 못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우리에게 고생을 시켜서라도 더 답답한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품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지금도 빵 하나 먹기 위해서 구하는 걸 알고 그저 나에게 무슨 유익된 거 뭐 찾기 위해서 찾는 줄 알고 두드리면은 그저 보물이나 쏟아져서 이 땅을 생각하며 사는 거기다 초점 짓는 건 없습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빵 한 쪼가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찾아오다 보니 새 틀 나눈 거기에 눈 왔을 때 새 틀을 나누는데 참새가 먹이 찾아 들어가다가 짝대기 땡기니 새 잡히는 꼴 그 모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표현을 했으니 이 자리에 오신 사자 목사님들이나 목양지에서 그 양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그분 품 안에서 성령 속에서 사시면 성령 안의 기도는 100% 다 들어준다고 주님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약속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살이 내가 산다는 교만 자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을 시편 37편 5절 너희 인생길을 나한테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들고 가다 보니
내가 들고 가는 건 디모데전서 6장 9절 가면 갈수록 곤란과 어려운 시험만 닥치고 급기야는 네가 망한다고 했는 그 길을 서슴없이 달려오던 과거를 이젠 다 청산합시다. 내가 내 길 가면은 얼마나 망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 읽고 갑시다. 내가 내 길 간다. 내 염려 내가 해결할 거다. 내 삶, 내 목양지는 내가 해볼 거다. 어리석음에 내가 그러하니 성도들도 또 그래서 나는 내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사는 성도들, 이제는 내가 내 길 가면은 처절한 고통과 멸망이 있다는 아버지 음성을 마음판에 새겨서 전적으로 맡겨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찬송만 하고 살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구하고 잘돼 보려고 하는 것은 하마갈수록 시험과 올무가 걸려서 고생 바가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멸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지 오늘 이 시간이 이젠 끝나는 시간 되시고 모두에게 다메섹 도사이 되셔서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바른 이정표 찾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표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은 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종이라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미련하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못 박아 죽이며 기름 부어 세운 사자 목사님들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함이 없습니까? 주여, 깨달아서 당신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주옵시고 영권을 허락하시사 사자 목사님들에게 이 부족한 당신의 친구 박무수의 갑절의 영권 인권 물건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분명코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이 못난 종이 친구 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이 목숨을 거두더라도 사자 목사님 사모님들 목양지 뼈보니 영성훈련 장소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사 마지막 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아버지 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기도가 상달되야겠사오니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분명코 영권 인권 물건을 떼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주여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아버지 뜻에 합당치 못했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분명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자 목사님들 너무도 사랑한 것, 저는 이런 대표 기도에서 내 목숨 내놓겠다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니 분명코 귀한 사자 목사님 사모님들 분명코 영권이고 물건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그저 세상에 나서 듣고 배우는 것이 계속 스스로 자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니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고정적으로 굳어져서 혼과 육이 짝이 되어 성령님을 거스리고 많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 고난과 올무만 계속 나타난다고 지적하셨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폐망으로 멸망하는 걸 약속해놓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사랑의 소리지만은 내가 바르지 못할 때 이 소리 들을 때는 무섭기만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로 죄지면 다리를 부질겠고, 손으로 죄지면 손을 자르겠고, 눈으로 지옥 갈 것 같으면 눈을 뽑겠다고 했으니, 어느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눈 뽑고 죽이겠다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친아들을 죽여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말에 불순종할 때는 분명히 죽음밖에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양지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그들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도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니 그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여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둔하여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지적 안 했습니까? 이제는 가서 내가 살고 그들도 살리는 마태복음 15장 14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함께 나란히 절벽이라고 했으니, 이전 지난날에 장님의 목회가 있었다면 오늘 이 밤 눈 뜨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그분과의 우리 사이는 죄로 가지고 서로 손잡는 걸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마음에서 24시간 나오는 죄를 한두 번 닦아보는 걸 했습니다. 자,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조금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분에서 눈은 눈으로 죄 짓는 것, 입은 입으로 죄 짓는 것, 귀는 귀로 죄 짓는 것, 우리의 삶은 삶으로 죄 짓는 것, 이걸 하나하나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그렇게도 없네요. 그러나 우리 사자 목사님들은 그런 제목도 잘 아시리게 알고 이제 또 부분적인 아버지 음성 속에서 하나씩 씻어나가면서 오늘 밤은 결단코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기를 맺어야겠으니 사자 목사님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사랑하시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너는 이런 것을 해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다 받는데, 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세 계명으로, 가장 큰 세 계명으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30절 31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구약에서 1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땅의 사람들에게 약속인데 3계명으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첫째, 마음 내놓는 것. 둘째는 목숨 내놓는 것. 셋째는 뜻, 힘을 다 내놓는 게 하나님께 사랑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은 네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되니 목숨도 내놔야 된다 하니, 저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듣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저 목숨 내놓은 걸 기도를 지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목사님들 필요하면 저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네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니 저는 내놓는 기도, 저도 처음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내 목숨 내놓는 기도를 목사님들에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내 생각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주는 것 주라고 그러시니, 저는 지금 목숨 내놓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부으려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넌 내 계명 지켜야 사랑하는 거다. 그럼 내 계명은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목숨을 어디다 쓰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는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보다는 세상에 짝짓기를 더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다는 것이 전부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없습니까? 이 점에 회개할 게 많은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는 말씀에 회개할 게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지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분명히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 1, 2절에 말했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는 죄의 담이 첩첩이 쌓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손잡을 수 없는 걸 지적을 했는데도 그 벽을 어떻게 두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니 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대답을 하고, 내 손이 짧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와 나 사이 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사야 59장 1, 2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목숨까지 내놓는데, 어찌하여 아버지 영광인데도 조금 핍박이 올 것 같다고 우리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조금 싫어할 것 같다고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들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네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축복보다는 현실이라는 그 상황윤리 때문에 세상과 짝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그 길이 꼭 전개되고 언제든지 저 앞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사모님들 앞에는 천국길과 지옥길 두 길이, 하나님 쪽과 세상 쪽 두 길이 언제든지 내 앞에 놓여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고 어디든지 인기 좋고 뭐 좋은 건 세상 쪽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쪽 갔습니까? 그 점을 이 밤에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는 그 말씀, 처음부터 로마서 14장 8절
내 목숨도 내 삶 전체 몸도 그분 것이라고 했으니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느 사이 도둑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을 갖다 뺏기고 아버지 성전이라서 관리한다는 이름하에 육신의 종노릇하여 이놈의 육신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인데도 육의 종노릇해서 이놈의 육신과 짝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엉뚱한 일 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할 일들이지요. 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너 목숨을 내놓는 계명을 지킨다. 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내 마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 주님이 전적 그것은 은혜로 된다고 했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지적했으니 고린도전서 4장 7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힘주는 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 뜻을 이룰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주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했으니 그분이 언제 나를 인도합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내 마음이 더러우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둠과 빛은 같이 한다는 뜻이었으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라 그러네요. 제가 틀렸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틀렸다가 틀렸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어둠과 빛이 같이 못한다고 했으니 내 마음의 더러움은 절대로 그분은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 깨끗이 씻어서 그분을 모셔야겠는데, 이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놀라운 아버지 영권 물권 인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는 그렇게 이제 풀었다 치고 그렇게 이제 닦아내는 걸 깨달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건 그렇으나 이것이 생사결제이니 생사는 것도 되지만 망하는 것도 되니 입으로 죄지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잠언 18장 8절에 나무 말하길 참 좋아하나 나무 말하는 이 죄가 내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였다 하면 남 말하기가 그저 10중 8구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잠언 18장 입으로 죄짓고 입으로 복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가 지적된 게 많습니까? 66권이 전부 죄를 가르쳐줘요. 너무도 죄를 많이 가르쳐줘. 그러니 회개하기가 바쁘고, 회개를 한 만큼 또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질까 뭘 어쩔까 회개한 만큼 뭐든지 다 주는 걸 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첫마디 회개하라 소리가 천국까지 주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가지겠다 그기 전에 회개만 하면 주는 하나님,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오면 그 약속 말씀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깨달음이 은혜라고 맞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하냐 깨닫습니까? 모든 분들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한 만큼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 회개한 만큼만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 이 66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회개 길밖에 없는 걸 주님이 지적하고 있으니
요번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사생결단하고 회개만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것 다 주시고 아버지가 깨달음 줄 것 다 주시니 여러분 앞에서 이 박무수가 목숨 내놓는 순종, 그 뒤에 회개만 철저히 하고 있는 그 순종 가운데 이 4단계 회개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저도 고신에서 그냥 안 빠질 만큼 뭘 한다고 소문도 난 사람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전혀 몰랐던 과거를 목사되고 다시 한번 깨달아 나와 같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그분들에게 함께 눈 뜨고 귀가 열리게 하라는 아버지 음성으로 알고 꼭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녀봅니다. 근데 이 목숨 거는 것도 내가 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힘주시는 만큼만 되지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죽여 하면 비굴하게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많이 해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죄도 지을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광만 증가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대로 인도받는 분도 자꾸 나올 줄로 압니다. 자, 찾은 말씀 입으로 축복도 한없이 받지만 엄청난 사망의 길도 입으로서 죄지어서 가는 것을 잠언 18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혀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한다고 했으니 이 혓바닥 신경이 우리 몸 전체의 1번 신경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한 4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연세대학교 교수가 혀의 신경이 우리 몸의 1번 신경이다. 그 논문으로 세계적인 영원히 변함없는 박사가 됐다고 대단히 세계적인 칭송과 한국적인 찬양을 받은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야고보서에는 2000년 전에 벌써 혓바닥 신경이 우리 몸 전체에 지배한다고 다 발표해 놓은 논문입니다. 세상의 석학들 얼마나 웃깁니까? 잠언에서는 3000년 전입니다. 논문 발표 다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몇천 년 전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나 창세기 1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 혓바닥으로 천지 창조 다 해서 말 이 혓바닥이 몸 전체 일병신경들 똑똑히 논문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라는 건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서글프고 웃기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 높여주시고 너무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이 아마 세계적인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굉장한 잔치를 했다면 자부심이 대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논문은 필요도 없어요. 내 생활로 벌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혀가 내 몸 전체를 의거하고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봐 큰 배가 엔진이 좋고 돛이 좋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게 아니다. 뒤에 조그만한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 그래서 이 혓바닥을 그렇게 비유까지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혓바닥이 죽고 살리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이 혓바닥의 재산이 바로 너희가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자기들이 뭘 배워가지고 이 혀를 갖다 훈련시켜서 창조적인 말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려고 이랬지만은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내가 혓바닥으로 훈련시키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 혓바닥은
세상에서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혓바닥을 길들인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는 팔자를 못 건친다 소리와 똑같은 걸 믿습니까? 이 혓바닥 재산으로 팔자 고치게 해놓은 반면에 이 혓바닥 잘못 놀렸을 때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생사를 결정하도록 해놨으니 죽음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면서 이놈의 혓바닥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자 목사님들 함께 이 축복을 소유하면서 지난날 말을 함부로 잘못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보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벙어리는 어째느냐고. 벙어리는 생각만 해도 된다고 했으니 생각하는 게나 말하는 게나 같은 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했고 우리의 이 혓바닥이 움직이는 것은 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혓바닥으로 움직이니 마음과 혓바닥이 나팔 부는 데와 소리 나는 데가 하나인 것을 지적해 놓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 아닙니까? 그러니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없지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문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고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곧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는 이 마음 변화시키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언제 들어옵니까? 깨끗하게만 하면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이 세례받는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했으니 성령이 선물로 오질 못하는 것.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으므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셔야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손잡아주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니 하나님은 함께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 하나님이 와 계실 때 성령이 나오셔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면서 이 삼위일체가 내 속에 와 계시는 게 믿음이라고 했으니 삼위일체가 내 속에 와 계시면은 나는 지난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도 인생들아 네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누구의 종로를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이 속에 마귀 사탄은 안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빈집은 없다. 내가 떠나면 7 귀신이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했으니 누가 이 말에 도전할 사람이 있으리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는 귀신 마귀가 들어붙는다고 했으므로 죄가 있으면 죄의 종이요 벌써 사탄이 날 지배하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성령님이 밝히 말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은 미혹한 영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거기를 피할 길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속을 깨끗이 해서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그때 이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하니 창조적인 말이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산적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니 우리에게는 축복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입으로 죄진 것이 그와 반면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이 못했고 성삼이 모시지 못했을 때 말하는 전부 죄가 아닙니까? 이 죄가 엄청난데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걸 주님이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걸 나는 볼 수 없어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볼 수 없으니 1차적으로 너에게 깨닫도록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 여기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신명기 28장 20절 거기 걸리지는 않았는가? 너는 죄를 짓고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그 죄를 기억해서 지옥 가는 것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므로 사업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네 몸에다가 21절 연병을 내가 주겠다. 얼마나 무슨 소리라고요? 아니요, 너무너무 날 사랑한 소리지요. 지옥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업을 망하게 해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분 품에 들게 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내 몸에 연병을 주소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합니까? 그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대로 회개시켜 그들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의 연병을 치료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말로 죄진기 너무 많은 걸 볼 때 나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달면은 별미라고 잠언 18장 8절에 말했습니다. 별미래요. 아주 맛있는 별미래요. 저도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무 말이 어떻게 그렇게 꿀맛같이 달고 이게 내 인생살이가 밤낮 죄 짓는 것만 하고 살았으니 회개할 게 비상 같은 걸 깨닫습니다. 그거로서 끝입니까? 이제는 남이 잘못되면 아이 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잠언 17장 5절 남이 실패하고 남이 안 된 걸 보고 네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 형벌이 네한테로 그대로 간다고 했으니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얼마나 했습니까? 내 기분에 안 드는 사람이 망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 형벌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 우리가 회개할 게 신문지상을 보고 뭘 보고 천시대 볼 때마다 죄짓고 너무도 많습니다. 자, 입으로 죄진 것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회개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수십 년 죄를 지어놓고 하루 이틀 해놓고 주여 다 됐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장기간 금식을 하면서 회개만 하기로 하고 들어가 봤는데 한 일주일도 안 하니까요 더 할 게 없어요. 밤낮 한 일주일도 안 했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이제 다 된 줄 알고 빈둥 놀미 시간 보냈습니다. 금식 다 마치고 부산에 턱 돌아오니 고신에서 유명한 성가지이자 조홍래 집사라는 분이 평신도 때 저와 같이 있던 분인데 해운대에다 레스토랑을 냈다고 거기 한번 축복기도 하고 가자 그래서 해운대 가서 백사장에 턱 서서 금식하기 전 지난날 땅에 살던 3차원 세계 인간 눈으로 보던 바다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4차원 세계 눈으로 바다를 보니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해변가에 있는 반석을 보니 그 반석은 바다 물결이 아무리 왔다 가도 끄떡도 안 하고 계시고 정말로 요동 없는 걸 보면서 나의 삶도 저와 같아야겠는데 세상은 요동치고 오고 가고 물결이 치고 난리를 쳐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그대로 지켜야겠는데 주여 나에게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 한수구에 집 짓는 46절을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저 동해안에서 열차 소리가 붕 하며 날 부릅니다. 저 소리는 왜 날 부르나 하고 돌아보니 열차가 그 터널을 지나서 나오면서 붕 기적을 울리는데 그 밑에 청사포 횟집이 쫙 눈에 보이는데 주여 기차는 왜 보이고 저 횟집들은 왜 보입니까?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지난날 망년인가 망할래가 한다고 매년 그가 술 처먹고 뛰놀고 춤추던 거 생각 안 나느냐? 어머나, 나 오살리에서 그렇게 회개해도 그건 안 나왔네. 그래서 제가요, 장기간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만 한다고 해서 난 다 된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대요.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아주 계산도 남은 걸 알고는 주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 난 도무지 모르겠나이다. 다 됐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확 떠오릅니다. 섰다 하면 자빠져. 나는 회개가 다 됐다 했더니만 완전히 도둑놈이고 죄인입니다. 거기서 청사포 횟집을 보면서 연상이 떠오르는데, 춤추고 돌아가미 망년에 망할래를 매년 해적기는데 어떤 해는 막 일찍이 마이가로 땡겨가지고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별기 다 떠올라.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자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 최근에 공공연히 너무도 입으로 죄지는 걸 많이 봐요. 그 소리가 한국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단히 많이 될 것 같아서. 왜? 환경이 그래요. 가는 데마다 이 골프장이 돼요. 한국에서도 들어보니까 골프를 목사님은 쳐야 된다고. 그래, 미국의 목사님은 열심으로 쳤는데 왜 쳤느냐? 골프공이 미분 놈 대가리로 친다고. 그 말이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살인죄를 짓고도 어떻도 안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워하면 살인이다. 골프공이 그 머리가 돼가지고 어쩌자고 그 말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단 말입니까? 자, 이게 다 죄인이 우리 주님 앞에 이 밤 가기 전에 주여, 내가 모르는 것은 주님은 아시나니 저 입술 방언을 해서라도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처럼 2절에 하나님과 나와 비밀대화라고 했으니 방언을 주서라도 주여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합시다. 이제 입술은 두고 눈으로 본 죄를 한번 잠시 또 아버지 음성 들어봅시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 눈으로 본 죄만 그걸 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랑관계에서 엄청난 기적의 복을 많이 받는 걸 보니 이 사랑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기 신분이 파민이 돼도 좋고 자기의 체면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을 고치는 사랑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 사자 목사님들이 목양지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사업 모든 일들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은 지금 오늘 주님과 사랑관계만 이룹시다. 그 사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이 바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저도 환자들이 왔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환자에게 사랑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사랑을 주듯이 저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오늘 목사님들 앞에는 내 목숨 내놔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이상 더 저는 사랑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받고 못 받고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하나님이 지적한 말씀, 개를 지적해 놓은 말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그 문제를 갖다 예수 피공로로 전적 주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으면은 아버지는 100% 쏟아부어줄 걸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도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고
이 박무서도 이제 목숨을 내놔 주여 저 목숨을 그대가 드려도 이 자리에 모인 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사자 목사님들이 나도 목숨 내놓겠다고 하시면 어느 부모가 자식 죽길 원합니까? 죽겠다는 그 마음을 보고는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 눈이 열려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된 수양이 눈에 보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지금 일어나는 거지요. 몇백 년 후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 환자들 보냅니다. 몸이 피곤할 대로 지쳐서 제가 부흥회 갔다가 007 가방 하나를 못 들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참고로 들으세요. 죽도록 충성이니까 빈 이 007 가방 그거 하나 성경 찬송 든 걸 제가 못 들고 옵니다. 힘이 빠져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냐? 저도 조금 특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쌀한가마는 이렇게 보통 안고 댕긴 사람인데 이걸 하나 못 들 정도로 힘이 빠지면 제가 부산에 연락을 하라 해서 우리 가족을 누가 와서 이걸 들고 가자고 하죠. 007 가방을 대신 들게 하고 제가 본교회로 돌아오도록 공에 나가서 뛰고 다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시골에 가서 그렇게 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여놓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대로 그렇게 하면 건강 유지합니까? 내가 건강 지킨다고 오래 살아진다면은 하나님은 죽고 안 계신다 소리 아닙니까? 죽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내 건강을 어찌 관리할까 한다면 그건 뭐가 어린아이가 아니든지 이상하지요. 전적 다 맡겨놓고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사자 목사님들이 근심을 두고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이 교만한 인생아, 이 교만한 짐승아, 너는 지금 너를 믿고 있어서 나한테 맡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냐고 오히려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다 깨달아서 용서받고는 이제 주님 앞에 몽땅 맡겨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겨서 가장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11장 27절의 그 약속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부족하나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걸 믿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영권 인권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낮예배 마친 다음 계속 주여 시간은 다 가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 이제인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혹 제 정욕으로 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도록 기적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니 그 말씀대로 자, 창세기 14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4장 봤습니까? 13장 14절 1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회개 기도가 적으면요 혼돈이 참 잘 옵니다. 자, 시작.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눈으로 본 것을 너에게도 주고 너 자손에게도 꼭 준다. 믿습니까? 눈으로 본 걸 너도 너 자손도 꼭 가져간다. 참 복된 약속이지요. 눈으로 봤다 하면 내 것이 되도록 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봤다 하면 내 자손까지 그 복을 누리게 했으니 너무도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참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본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 야곱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저 짐승에게도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껍질 벗겨놓으면 껍질은 파랗고 속은 하얗습니다. 이제 흐른 알록달록을 물 위에 갖다 꼽아 놓으니까 그 그림자는 물속에 당연히 지지요. 그 그림자 진 얼룩덜룩 그림자를 보면서 새끼를 베니 짐승도 얼룩덜룩을 새끼를 낳았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게 없지요. 그렇게 봤다 그러면 나도 내 자손에게도 그대로 가는 걸 야곱은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음란스러운 비디오도 너무 많이 흩어다니는 모양이에요. 음란스러운 잡지도 너무 많이 흘러다니고 신문은 전부가 그강 무도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시고 테레비를 봤다 하면은 그저 저질 중에 저질이죠. 성경 근처는 올 수 없는 전부 이런 것을 봤다 하면 나한테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까지 가요? 하나님이 자손에게까지 준다고 그러지 그대로 갑니다. 아이들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그런데 얘들은 귀신같이 다 알아버려요. 왜? 하나님 법칙을 하기 때문에. 네가 받느냐 너와 네 자손에게 그냥 간다. 자, 이렇게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이상해지느냐? 우리가 좋지 못한 거 봐서 나에게 두는 거로도 좋은데 자손에게까지 물려주고 나서니 가들은 가들대로 살면서 또 거기다 가속도를 더 붙이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처럼 악은 점점 더 악해진다. 눈뜨기처럼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눈으로 본 거 얼마나 회개해 봤습니까? 싸우는 거 보면 싸우는 게 벌써 나와 내 자손까지 갔으니 얘 성격이 왜 이러냐? 맹모 삼천지교는 교양적으로 한국 사람 거의 다 압니다. 맹자 어머니 맛도 못한 우리 삶을 살아놓고 뭐가 잘 되길 바라면서 주의 피는 그런 죄도 용서한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성격이나 나의 성격,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피 앞에 내놓으시고 용서받읍시다. 나는 무슨 그거는 아주 중독이 되다시피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 그런 만화가 나오면 연속을 꼭 스포츠 신문을 사봐야 돼?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신문 대레비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제지농기 태산 걷고 자손에게 더러운 거 많이도 물리줬는데 어디 물려줄 게 없어서 또 그런 걸 막아 물려준단 말입니까? 살인 사건 보면 내 거고 내 자손에게 갚겠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또 나한테 왔고 자손에게 갔네. 사기 사건을 보면 나도 내 자손에게 자는 어째서 사기꾼 같이 저래? 그런 신문 잡지를 보고 회개를 안 했을 게 자식에게 갔으니까 고려될 수밖에 없지요. 이 아버지 음성 우리 바로 들어봅시다. 엄청난 좋은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무서운 제도고 가치 있는 걸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이래서 예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 전체가 밤낮으로 제자들 가르쳤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밤낮으로 복음 전가한 것, 그건 뭘 말합니까? 밤낮으로 회개할 것 하면서 복받을 일을 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한 일은 로마서 2장 6절 내일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앞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고 했으니 죄진 건 죄로 나타나고 선한 일은 선으로 나타나니 죄가 지어서 거기 악으로 나와 내 자손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출애굽기 34장 7절로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고 출애굽 사건에서 아말렉이 해방한 건 수백 년,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처절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슨 장난이 아닌 걸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때 조상들이 재진기 사자 목사님들이나 저나 안 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내 삶이 앞으로 그대로 내 삶이 되돌아오고 힘은 대로 굳을 텐데 좋은 것은 돌아올 때 참 좋겠지만 나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4단계 해결로 그 약속대로 다시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쳐내고 다시 쳐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참 행복, 만족이 많은 건 아버지의 약속인 걸 믿습니까? 모든 기쁨이 임하고 모든 평안이 소망 가운데 다 임한다는 로마서 15장 13절의 약속은 너무너무 감사한 약속 아닙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잘못된 거 다 씻어야겠고 다 씻고 나면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는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 되니 이제는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맡기시랍니까? 주님이 명령한 건 맡겨야지요. 사람들아 전도서 12장 13절 너희가 할 도리는 내 말씀에 복종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보다도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장애의 권세로 사니 우리가 몽땅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맡기라는 건 뭘 맡기라 했는가 찾읍시다. 시편 37편 5절 너희 인생 길을 맡겨라. 자, 오늘 저녁 내 인생 길을 다 맡기면은 내가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목회 인생길을 몽땅 맡깁시다. 내 사생활 인생길도 맡깁시다. 다 맡기시면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17장 1절대로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 최고 복된 전능자에게 몽땅을 맡깁시다. 자, 시편 37편 5절 시작.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길 다 맡겨야 되는데 이 인생길을 맡기는 그것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뒤에는 꼭 감사가 있어야 되니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약속 말씀대로 감사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꼭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맡기시면 맡긴 뒤에 내 마음에 내 몸의 형상은 몸이 편안해서 힘이 빠집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땐 내 힘으로 들었으나 이때는 근육 전체 신경을 힘을 주고 있었으나 다 맡기고 나면 근육이 풀어집니다. 바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했다 싶으면 회개 기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4단계 회개를 요약적이나마 몇 분 했기 때문에 죄 한 분 지은 걸 처절하게 2분은 통회 작업을 해야 됩니다. 2분은 예수 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죄 한 번을 한 번 회개하고 다 된 줄 알면은 윗빨래 4쪼가리 내고 4분의 1만 빨래하고는 다 했다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남아있는 건 이건 어떡하랍니까? 다 빨아서 깨끗하게 되면 첫째 내 가슴이 뜨거워오기도 하고 등다리가 뜨겁기도 하고 머리가 뜨겁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징후가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후로 그죠? 공통적으로 많이 오는 게 가슴이 포근하며 시원하고 편안하면서 이 하체에 있는 쪽이 무거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안정감이 오면서 편안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되시거든 주님 앞에 기도로 계속 내 인생길을 맡기세요. 맡기시는데 이걸 맡기면은 맡긴 징후가 나타납니다. 눈물도 나고 편합니다. 감사해서 눈물도 나면서 더 편안해지고 내 몸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편한 걸 느낍니다. 그걸 맡겨놓고도 아직 안 편하면은 이 속에 염려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앞에서는 이 사람은 딴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주님께 맡기고 시간 나는 대로 회개하고. 지금 우리 계단에 올라가는데 보면 풀을 어젠가 뭐 차가 어디만 빙 해가지고 풀을 놓는데 흩어놨어요. 그놈을 쳐다보면서 또 내 마음 꼬라지가 없구나. 깨끗이 청소한 줄 아는데 여기도 얼룩덜룩 저기도 얼룩덜룩 아직도 그저 온데 더럽구나. 왜 하필 내가 다니는 그 길에다 풀을 그래 쳐놨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 회개나 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째 들립니까? 로마서 1장만 잘 봐도 삼라 만상이 너한테 말하고 있다고 했고 발람 선지는 당나귀 말도 듣다 하니까 당나귀가 야 발람아, 자연 전체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실 때는 목사님들 중에 혹 내 안타까운 문제나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오시더라도 가실 때는 안타까운 문제를 넘는 차원, 곧 땅의 3차원 세계를 넘어 4차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이음으로 땅의 3차원 세계 문제는 다 해결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들로 돌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 죄가 많은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속에 시각으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염려도 생기니 이것도 맡기라고 하니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이게 바로 나에게 화로 닥치는 건 욥기 3장 24절부터 약속이라고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인생길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고 염려를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 내가 책임을 져서 처절하게 걱정한 대로 망하는 것을 욥이 그대로 체험한 것을 우리는 어제 아버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내가 염려 근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맡기셔야지, 그거 그대로 두면 전부 화로 닥치는데 절대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맡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벌써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좀 같이 다녔어요. 저는 연세 많은 분이나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는 분을 저도 많이 좀 쳐다보고 따라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세 많으신 분은 뭔가 인생사례에서도 다르고 목회생활도 다른 점이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분하고 란스에서 길을 가는데 저도 가다 놀랬지요. 웬 여자가 그래 빨가벗고 섰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사진이요, 실물하고 똑같은 크기로 길가에 씌워놓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저런 여자가 빨가벗고 저 섰나 그랬는데 선전하는 게 참, 그 불란서 사람들은 난 또 그문화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만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뭐하는데 길에다 저렇게 사람하고 크기 똑같이 해가지고 아마 불란서 가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래 놨나. 아무리 봐도 무슨 표시가 없어. 근데 요 한쪽 비티기 쪼맨하게 해가지고 자물통을 하나 길 붙여놨어, 사진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물통이 이거 선전하려고. 아이고, 정말로 저는 이상합니다. 지금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도 보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어쩌는가 싶어서 나는 조금 뒤따라가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봤으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쩌는가 싶어 보니까요, 가시면서 오물오물해요. 한참 가시기만 안 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왜 입을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면 내가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회개했지요. 그래서 아하, 즉시 회개했는 것 같다. 오는 대로 회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는 못 깨달아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나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죄진 거 집에 가서 못 와가지고 해야지. 집에 가보면 다 빠져나가고 몇 개 안 남아요. 우리 조 박사가, 조경현 전도사가 뉴욕서 하루에 내가 회개할 그 죄진 게 뭐 6, 8가지 된다는데 요번에 가서 그 눈을 좀 바짝 열어줘야 되겠어. 지가 무슨 예수라고 하루에 6가지밖에 죄를 안 지어? 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백 가지가 넘고 수천 가지 되는 것던데 지는 무슨 도사라고 하기야 동양 철학 박사인게 도사는 도사지요. 요번에 가서 조금 따지가지고 혼을 내야지. 그런 주제에 박 목사 제자라고 훈련받는다 하니 주님께 영광 가리고 박 목사 수치 주고 하루에 생각해보니 죄가 6개나 8개나 지있더라고. 오늘도 그 비디오에 잠깐 나오지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내 선생 해라.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나는 죄를 뒤집고 지는 적게 준 게 지가 내 선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전도사가 미처 몰라 그렇지 죄가 너무 많이 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 땅은 악에 속했겠다. 이 땅이 악이면 연탄 공장 같은 데인데 연탄 공장에 돌아다니 놓고는 나는 연탄 찌꺼리가 8개밖에 안 묻었다. 세상에 신발에도 수십만 개가 붙었겠네. 우리의 삶이 너무도 죄가 많다는 것 아버지 음성 들으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또 시편 55편 22절에는 진보다리를 맡기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너희 병도 맡기라.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맡기면 당신과 내와 동등 아니냐.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맡기라 했는데 불순종한도 불순종이지만은 안 맡길 때는 당신이나 내나 오히려 내가 더 낫다고 안 맡기니 이런 자만과 교만이 우리 속에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건요. 이거 한꺼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회개가 바로 들린지 모르지만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시고 참 여러분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짝지는 내놓을 만하대요. 찬송인들한테 보니 살아서 싱싱해가 참근데 내가 봐도 싱싱하다. 태평양 해물거리가 틀림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모님들 그보다 더 팔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내 육이 죽어서 능수보들같이 편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안 하시고 찬송 인도는 또 죽은같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맡기고 내가 편안할 때는 몸이 근육이 전부 다 풀립니다.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육이 안 풀려가지고 금방 무슨 알통이 하는 것이 빳빳한 사람이 있어. 이런 때가 걸레 빨래에 때가 많이 묻으면 그는 때 많이 묻은 놈은 뻣뻣하게 그렇대요. 때가 빠지고 나면 부들부들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고 뭘 했는데 믿음을 보시는 표가 벌써 나타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어놓고 계속 성도님들을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 복받는 비결을 다 주는 그 전제 조건 밑에 양으로 자꾸 훈련시켜 보면은 나중에는 능수보들 걷다가 나중에는 비단같이 부들해지는 걸 봅니다. 놀라운 걸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몸의 병의 원인은 같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우리 지 목사님 제가 근처가 소모되면 부들부들해가지고 너무 완전히 쫓아먹지. 이게 뭔가 빠져나갔다 이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있고 사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벌써 자세나 모든 것이 다 맡긴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뭐라도 하나 쥐고 있는 사람은 빳빳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 맡기라는 거 맡겨놨으면 부드러운 표가 벌써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맡기고 나면 기도하는 모습이 벌써 달라지고 이 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오늘 회개기도 하실 때 이제 마음에 무엇이 부딪혔든지 간에 또 성경 구절 속에 제지한 것도 하나 더 보고 할까요? 뭐 시간을 없으니까 가서 연습을 하실 때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내 죄가 지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오늘 주의 삼창하고 하시면서 그 기도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풀어지면 그때 저는 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귀한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안수를 받으실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안수를 여기서 해놨는데 며칠 후에 상당한 시간 뒤에 꿈에 저를 보면서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하고 비상천외하게 또 역사도 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그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때 다 맡겨 놓으면은 다 정말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좀 되면은 아버지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럼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은 죄지 있습니까? 그것도 100%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되게 붙들리 갑니다. 제가 신영균 목사님이 무슨 수련회인가 뭐 세미나 할 때 저도 그 배우러 갔는데 배우러 간 사람을 막 그날 저녁부터 막 강사로 들이다 세워가지고 막 목사님들 안수라고 했더니 목사님들도 천국 잘 갔다 오시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이루십니다. 최고 능력을 받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눈 뜨고부터라도 한번 맡겨봅시다. 내 인생길 다 맡기면 그분이 너무도 날 좋게 하지요. 눈 뜨고도 주여 이제 내 삶은 내가 안 살고 주님께 다 맡기겠나이다. 다 맡겨보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지옥 갈 제목들이 쭉 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니대로 네 맘대로 해라고 내비를 둔 제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기도 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다가 가시거든 또 보시면서 그걸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아무 그게 없고 마음이 편하시거든 내 인생길을 그냥 맡아달라고 목양지도 맡아주시고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다 맡아달라고 맡기시면 하나님은 맡은 다음에 합력해 선의로 주십니다. 더 좋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맡기시고 내 염려 근심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맡기시고 어찌했든 제일 편안할 때까지 다 맡기시면 나는 편안하고 그분은 나에게 복으로 돌려주고 내 삶이나 목양지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에 거기도 해당 안 되고 누구가 조금 거슬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걸 하세요. 그리고 또 의심이 나면은 의심 나는 그 부분, 의심 나는 부분, 곡이 나한테 구멍 난 부분입니다. 곡에 나한테 교만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심 나는 그 부분을 학술적이면 내가 아직도 이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손이 머리로 가서 머리를 자꾸 두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잘하시네. 의자를 그래 좀 제껴주세요. 의자에 제껴주시고 여기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지 옆에 누가 살았다고 날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지니 예수와 나와 관계에서 우리가 살 때 남도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저 소리에 이기도록 읽읍시다. 28절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자 시작. 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불편하면은 엎드려서 기도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누워서 해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줍니다. 조금 더 형식이나 뭐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가장 편안하게 다 해결받고 용서도 받고 다 맡기기도 하고 가장 편한데 내가 용서받고 다 맡길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찔러놓은 그 피로 내가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인데 예수님은 죽여놓고 내가 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잘 된다는 건 그분이 죽으심이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내가 죽여놓고 내가 산다는 그 짐승맛도 못한 그 위치가 바로 내 위치인 것을 바로 깨달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분들은 내 성격이 이런데 그 성격 그게 문제입니다. 그 성격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나는 할아버지 닮았고 아버지 닮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닮은 게 아니라 조상들의 거기 나한테 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비시면은 어떤 것도 용서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밤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인도를 하시면은 정말로 맡겼으면은 정말로 시집 갔으면은 신부가 됐으면은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느냐? 이거 남이 뭐라 하겠노? 이거 창피스럽고 자존심 뭐 어떻고 아직도 육신에 그냥 묶여가 있으면서 주여 맡깁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다 맡기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 홍 목사님처럼 식당 찾아간다는 게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고 다 맡기면요 다 맡겨서 성령이 뜬대로 갚이고 손해 비느냐 천만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손해 비는 일은 역사에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만이 전능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 받을 때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맡겨봅시다. 다 맡깁시다. 내 죄가 생각나거나 남의 죄가 눈에 보이더라도 내 죄인 줄 알고 용서 빕시다. 자리가 없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주무시고 괜찮아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주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형식을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쨌든지 다 맡기시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맡긴다면 그분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다 맡긴다는 그 마음 가졌으면 한 나라 대통령도 아니요 우주의 주인이신데 다 맡긴다면 내 마음속에 끓김이 있고 내 마음이 아직도 평안함이 없으면 그걸 자꾸 용서 빌고 평안하게 맡기세요. 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